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렸던 것처럼 잠언 오늘 얘기를 천천히 좀 읽어가다 보면 두 가지 얘기로 좀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개미 얘기고 또 하나는 우리 얘기입니다. 근데 잠언이 그러면 개미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개미 얘기는 결국 우리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끄집어내온 얘기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앞에 문단 얘기를 잘 살펴가면서 결국 결론은 뒤쪽에서 하는 얘기랑 이렇게 메아리가 쳐서 우리한테 주는 얘기를 좀 들어야 되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얘기의 주제는 눈에 보여지는 대로 보면 게으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게으름에 관한 얘기. 근데 한 가지 오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얘기를 그냥 쭉 읽어가면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틀려먹었고 게으른 사람은 그렇게 가면 망하고 그러니까 게으르면 안 되고 빨리 졸지도 말고 자지도 말고 게을러서 침대를 벗어나서 이불을 걷어차고 나와야 돼 라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만 읽어버리면 사실은 개미 얘기부터 시작해서 쭉 해오는 얘기에 이 성경의 저자가 하려고 하는 것까지 속으로 못 들어가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거는 마치 성경이 이게 정답이야. 너네는 이렇게 되면 복을 받고 이렇게 못하면 벌을 받아 라는 정답을 말하는 책으로 읽게 되면 그게 맞지만 사실 성경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정답을 찾는 책이라기보다는 우리들에게 말을 거는 책으로 읽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을 걸어온다라고 말하면 정답을 같이 찾아보자 혹은 정답을 한번 고민해보자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생각해보자 라는 거라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게으름에 관한 얘기 맞는데 그 얘기 속에 조금은 더 우리에게 퍼스널하게 건네는 어떤 의도나 말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자라는 겁니다. 좀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 개미 얘기를 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개미는 본문에 따르면 제가 읽겠습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그러니까 대장이 없다는 뜻이죠. 간역자 그러니까 감독을 하는 사람도 없고 주권자도 없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은다. 개미 얘기에서 두 가지 특징을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는 뭐냐면 누군가 주도를 해서 이렇게 가 저렇게 가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형태의 삶을 살지 않는다. 개미는 그러니까 단어로 얘기하면 개미는 자율적인 그런 모양새를 띈다라는 게 자율성을 갖는다. 두 번째는 뭐냐면 뒤쪽에 보면 여름 동안에 예비해서 추수 때의 양식을 모은다. 그러니까 계획을 가지고 산다 이런 거죠. 그때 즉흥적으로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내 마음에 자극되는 대로 움직이지 않고 요게 요렇게 되면 요렇게 될 거야 라고 계획을 세우고 산다. 그러니까 개미 얘기를 꺼내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비유를 얘기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비유를 꺼내면서 얘기하는 거에서 개미는 여러 가지 다른 특성이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두 가지 특성만 있진 않아요. 우리 옛날에 우리 교회에 개미 연구하는 친구 있었잖아요. 성화랑 얘기를 해보면 개미는 온 우주를 다 가졌어. 그냥 수만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그 수만 가지 다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초점을 잃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얘기를 듣는다라고 말할 때 성경의 저자는 그 여러 가지 수만 가지 특징 중에 오늘 하고 싶은 얘기를 끄집어내서 몇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성경의 저자가 초점을 맞추는 건 자율성과 예측한 예산을 세운 얘기. 이 두 가지라는 거, 준비한다라는 거죠. 자율성을 가지고 산다, 개미는. 그리고 미리 무언가를 준비하며 산다.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이 얘기를 따라오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거기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답을 가지고 이걸 읽으면 그래. 개미는 누가 뭐라 안 해도 자기가 자율적으로 움직이고
자기의 삶을 잘 계획해서 준비하면서 가니까 우리도 준비하고 살고 계획하고 살고 자율적으로 잘 알아서 열심히 살아야 해라고 정답으로 따라가면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게 본받아야 되는 존재냐면 개미가 본받아야 되는 존재.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떻게 되냐면 조금 과하게 밀어붙이면 여러분들 다 개미보다 못한 사람이 되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좀 삐딱하게 이 질문을 받았어요. 우리가 개미보다 못한 건가? 그럼 개미가 되면 되는 건가? 라는 질문을 해볼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개미는 왜 그럴까? 제가 성화한테 더 물어봤어야 되는데 성화가 없어서 틀릴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 이런 거예요. 개미가 누가 지도자가 없는데도 이렇게 하는 것, 그리고 개미가 겨울을 준비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건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개미를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게 가능성 하나.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과학적인 사고로 이걸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개미가 오랜 시간 진화되면서 자기가 이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자기를 계속 그쪽으로 디벨롭하는 거예요. 이거 진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진화 생물학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가 멸종되지 않기 위해서 계속 해나가는 길들 속에서 자기 안에 DNA 바꾸고 계속 그렇게 해서 이런 존재가 된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오케이. 그래서 서바이벌한 개미를 닮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개미처럼 게으름을 부리지 말고 자율적으로 누가 뭐라 하든지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그리고 앞을 내다보며 오늘을 조심하고 살아야 되는 거라고 말을 한다라고 읽을 수 있겠는데 그렇게 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최고치가 뭐냐면 개미 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는 개미가 아니고 인간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하고 저는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삐딱한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는 개미가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게으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따라오세요? 여러분들은 개미가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게으를 수 있어요. 게으름을 선택할 수 있어요. 개미는 게으름을 선택을 못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진이 그렇거나 아니면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진을 그렇게 만들었거나 개미는 거기에 멈추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더 자율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게으름을 선택할 수도 있고 게으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어디로 다시 돌아가야 되냐면 개미를 가지고 얘기하려고 할 때 개미를 본받아라가 목적이 아니라 개미가 가지고 있는 여러 특성 중에 자율성과 준비성에 대해서 니네가 너네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거는 본문으로 우리가 읽어보자라는 거죠. 어쩌면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어느 상황 속에서는 개미와는 달리 게으름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해야만 할지도 몰라요. 이런 거죠. 저를 빼고 저희 집에 손님이 오셔가지고 그저께부터 어저께 밤늦게까지 이틀 동안 긴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만약에 개미라면 긴 여행을 다녀왔든 아니든 상관없이 오늘 교회를 와야 되고 막 이러면 깨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개미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미 아빠가 아니기 때문에 아침에 우리 집 아이들을 깨우지 않습니다. 교회를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0시까지 11시까지 자게 둬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사는 어떤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는 휴식이 필요하고 쉼이 필요하고 게으름이 필요할 수 있어요. 우린 개미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할 때 오늘 말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네 삶은 다른 사람 게 아니라 네 거야. 네 삶은 니네 엄마 아빠께 아니라 네 거야. 네 삶은 너에 대해서 잔소리하는 너의 보스의 것이 아니라 네 거야. 네 친구들이 너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 소리에 네가 영향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네 삶은 네 거야. 그러니까 네가 쉴 수도 있고 열심히 살 수도 있고 밤을 샐 수도 있고 그냥 침대에서 더 잘 수도 있어.
네 삶이 네 거야. 개미보다 훨씬 더. 네 삶이 네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네 삶은 네가 결정하고 네가 책임을 진다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뭐가 생기냐면 네 삶은 네 거고 네가 결정하고 네가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때그때 살면 언젠가 네가 페이백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그러니 이거를 정리해 보면 오늘 잠언이 우리에게 말을 거는 거는 뭐냐면 네 삶은 네 거기 때문에 네 리듬과 네 색깔과 네 속도를 네가 알아내고 네 거를 네가 만들어가고 네가 주관해서 살아가야 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맥락을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면 결국은 좀 더 구체적으로 잠언이 개미 얘기를 통해서 그 다음 하고 싶은 얘기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얘기는 뭐죠? 그러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너의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너의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개미 얘기랑 똑같이 읽어버리면 답으로 읽어버리면 답이 뭡니까? 일어나야지. 아침에 이불 걷어차고 일어나야 되고 우리는 새벽형 인간이 돼야 되고 그죠?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답으로 읽으면 그래요. 그런데 아까 제가 개미 얘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다음 얘기로 우리는 개미 이상이야? 라고 읽어버리면 얘기는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엄마가 아들을 깨우는 장면이에요. 뭐 꼭 엄마여야 할 필요는 없어요. 아빠가 아들을 깨울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애를 깨우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열심히 야 일어나. 교회 갈 시간이 2시간 남았어. 뭐 2시간 전부터 깨우지 않으면 도저히 못 데려가요. 그러니까 깨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 반응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이불을 다시 덮어 쓰죠. 아빠 괜찮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이가 어렸을 때는 그냥 이게 게으름이고요. 그냥 더 자고 싶은 거일 때가 많아요. 근데 나이가 어려도 이런 것들 같아요. 나이 어렸을 때는 조금 그 횟수가 적긴 하지만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서 엄마나 아빠가 깨우는데도 불구하고 이불을 더 덮어 쓰는 대부분은 게으름 때문이지만 어떨 때는 걔 안에 스토리가 있을 때가 있어요. 어제 걔한테 일어났던 일, 일어나서 그 다음에 걔가 해야 될 일들의 스토리 때문에 걔는 일어나기 싫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이가 들면 더 그런 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단순히 게으른 특성을 가진 사람에 대한 얘기, 부지런히 살자라는 얘기로만 읽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있다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자자, 일어나기 싫고 출근하기 싫고 학교 가기 싫고 회사 가기 싫은 무언가 스토리가 우리 속에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제가 곰곰이 저의 삶을 돌이켜봤는데 저도 이런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것 중에 제일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숙제를 안 했기 때문에 학교를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가 깨우는 거에 거부를 하는데 그냥 게으름으로 퉁치는 거죠. 시험 준비가 덜 됐는데 나를 깨우면 눈을 뜨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나는 아프고 싶어. 전 어렸을 때 이거 자주 했거든요. 나는 아프다, 나는 아프다, 나는 아프다를 한 1시간을 하면 내가 정말 아프고 화장실에 가서 토하기도 하고 얼굴이 하얘지기도 하고 이거 전 잘해요. 제가 많이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있냐면 오늘 내가 해야 될 문제 아니면 내가 어저께 해결하지 못했던 게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 싫은 직장 상사를 만나야 되는 일, 오늘 특별히 혼날 일이 있고 미루고 싶은 일. 제 어렸을 때 슬픈 얘기를 하면 학교를 가면 저는 끊임없이 왕따를 당하기 때문에 걔네들이랑 어울리는 것 자체 학교 가는 게 너무 싫은 거죠.
두려움이 있어요. 오늘은 또 어떻게 살까? 내가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일, 부딪히기 싫은 여러 가지 이 이유들이 내 눈을 무겁게 하고 내 몸을 침대 속으로 더 밀어붙이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잠언은 양보하지 않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니네 삶은 니네 거고 두려워하지 말고 미리 겁먹지 말고 용기를 내서 일어나. 왜냐하면 그건 피해서 될 일이 아니야. 그건 넘어야 되는 일이야. 왜냐하면 결국 네 앞에 놓인 삶은 네가 살아내야 하는 너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죠. 오늘 얘기는 이렇게 읽어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정리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개미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개미스럽다고 해서 우쭐대지 마십시오. 개미스럽지 못하다고 배짱이라고 해서 주눅들지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개미보다 나은 사람이고 우리들은 우리의 삶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존재 자체로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리듬, 여러분들의 색깔, 여러분들의 속도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과 삶을 찾으셨다면, 여러분들의 색깔과 속도와 리듬을 찾으셨다면 다른 사람, 주변의 상황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꾸려나가세요. 여러분들 하실 수 있고요. 하셔야 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색깔과 속도와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리듬으로 여러분들 앞에 놓인 유혹뿐 아니라 여러분들 앞에 놓인 두려움, 염려, 걱정, 불편한 상황에 뒤로 물러서거나 움츠려들지 말고 용기를 내서 돌파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성경은 오늘 여러분들을 격려합니다. 성경을 정답으로 읽지 않고 말을 건네는 말로 읽자라는 말의 뜻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내칠 거야, 너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라고 말하시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움츠려들고 주눅들어 있고 낙심하고 있고 흔들리는 것들 속에서도 다시 내가 누구고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서포트 하시는지를 바라보면서 용기를 내도록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를 향해서 꾸짖는 말씀이라기보다는 격려와 용기를 주는 말씀으로 읽고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몫이 남았는데 이따가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 소그룹에서 모였을 때 제가 오늘 그 뒤쪽에 쉐어하고 여러분들 적용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강조해서 적어드렸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나누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에 요 얘기를 조금 더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주눅들어 있는 것, 여러분들이 조금 흔들리는 부분들이 뭔지를 정직하게 한번 들여다보시고 그 부분에 용기를 내겠습니다, 용기 낼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같이 쉐어하고 이번 한 주 그 부분들을 좀 돌파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서 때로는 지칠 때가 있고 때로는 두려울 때가 있고 때로는 하기 싫을 때가 있고 때로는 주눅이 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저희들의 모습 그렇지만 그런 저희들에게 다시 오셔서 아니, 너 할 수 있고 네 삶 네 거고 너는 네 속도로 네 색깔로
네 리듬으로 이것들 헤쳐나갈 수 있어. 너희들이 용기 내서 나아갈 때 내가 너희들을 적극 지지하고 도와줄 거야. 그러니 용기 냈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격려를 받으며 우리 삶에 있는 이 어려움들, 고민들, 답답함들, 문제들을 헤쳐나가는 그런 복된 한 주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런 우리의 고백들, 우리의 용기들을 서로 같이 나누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